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가 안 됐네. 로마서 1장 17절. Jew first and also correct.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복음에 빚진 자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죠.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글쓰는 자에게 다 빚진 자라. 15절에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17절 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복음이라고 복음에는 우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복음이라고 했죠. 자, 이거 바울이 말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뭐 그래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천국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이거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신 그분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천국에 관한 정확한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진리. 이렇게 천국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진리와 그 참여.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 예수님 가르침이고 우리가 제자가 되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은 참여하는 거예요. 지식과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내 말이 천국 말씀, 천국 복음 항상 그 말씀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 즉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고. 항상 복음은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도 참여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왜 참여라는 말은 동의한다 뭐 이런 뜻도 들어가는 있겠죠. 왜냐하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참여를 못해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동성애 반대해서 가지고 뭐 동성애 반대운동 집회에 동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만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진짜로 그것을 믿는다는 거는 그것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내 말에 그하면, 그한다는 말이 매너라고 더불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더불어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 산다. 그 말씀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그 말씀 따라간다. 이게 매너, 더불어 산다. 뭐 영어에서는 dwelt in, 내가 처음으로 봤던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를요 dwelt in이라고 적어놨더라고. 뭐 지금 있는 성경들은 뭐냐 continue라고 계속적으로 그것에서 거한다 이런 뜻도 있고, 거기 거주한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매너예요, 매너. 그 히브리 단어로는 매너예요. 이렇게 참여한다, 더불어 산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더불어 살다가 그 말씀 따라가다가 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의 빛인 자라 그래요. 빛인 자 맞죠? 빛을 졌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지고 가두고 남녀를 옥에 가두니라 그랬던 거예요.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뭐 많은 처형을 했는지, 그거는 유대인들이 처형을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로마의 권리이지, 권리라기 하더라도 그 유대를 지배하던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 당시에도 아마 많은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있겠다. 근데 도리어 그 은혜를 입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입었어. 그래서 이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심히 핍박하던 자였지만 도리어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자기의 그 복음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위치. 예수 핍박하던 자였다. 그래서 그가 부름받은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다. 복음을 정말 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고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는데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을 짓다는 거야. 무슨 성경에는 빚지지 마라 그래요. 너희는 아무에게도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비대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마라. 존지 물러 목사님이 그 구절을 읽고 사랑의 비대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마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읽도록 그대는 빚을 안 져요. 이해가 됐어요? 사랑의 빚을 지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것은 복음 안에서 사랑의 빚 지는 거지. 우리가 가서 사람에게 빚지면 안 돼요. 어떠한 빚도 지지 마라 그랬어. 율법에 보면 꼬리가 되잖아. 너는 빌린 자 빌려주는 자. 옛날에는 IMF 터져갖고 외국에 가 돈 빌려 왔잖아. 그죠? 빌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벌써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사실인 거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은 거야. 그게. 그래서 김영삼이 때 김영삼 대통령 IMF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오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벌써 율법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너가 이제 빌리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씀하고 다 맞은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깡드시라고 그때 IMF 그 대표가 와가지고 한 거야. 이걸 깡드시가 뭐야? 깡들이 드셔. 그래 깡드시라고 동담하고 막 그랬다네 옛날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 이름 못 외우잖아. 깡드시, 깡그리 드시오. 그럼 외워줘요. 그런 말 기억이 안 남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가보세요. 로마의 6절 1장 6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장 6절 부르심 받은 자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는요. 부르심 받은 자들과 성도들을 다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르심 받은 자들과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다 그 베드로 편지에는요.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수신자를 정확하게 1장에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바울은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 바울이 말하는 걸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끝까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놓은 편지예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로 돼 있죠. 성도,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베드로로 말하면 성도라고 할 땐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 하나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분이 왜 왔냐? 죄에 빠져버린, 아담 안에서 죄에 빠져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거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 나사렛 예수예요. 이 땅에 자기를 비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근본 본체가 본체고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이 본체고 또 본체고 근본 본체, 근본이 본체고 근본 본체가 형상이 디포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본 본체라고 번역을 할 때. 그러나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본체의 형상이시나 이렇게 해야 돼. 전 성경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본 본체나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때 주예요. 그때 단어는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예요. 그때 이제 주라는 것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다시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하나님 아들이 됐다가 다시 주 예수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이 뜻이에요. 차례대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아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주 예수예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거예요. 그분은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해가 됐죠? 결국에 기독교는 결국에 이제 그 싸움이 이제 기독교라고 기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이라는 이 기독이라는 말은요.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도라는 뜻이에요. 그리도. 이거는 이제 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토스 또 우리도 그리도라고 번역했잖아요. 기독이라고 한 거는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적고요. 자기들은 발음은 지도라고 발음하고요. 일본 사람들도 이거를 뭐라고 이상해. 일본 발음은 이상해. 기리스도 뭐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 그 발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독이라고 한문으로 쓰고 기독이라고 쓰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 말한 뭐 그리스도인가 뭐 그래 읽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지도라고 읽어요. 우리는 기독이라고 읽는데 뜻은 그리도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다. 이러면 기독교예요. 그러면 유대교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도로 안 보죠. 천주교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도로 봐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에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도라고 봐요. 개신교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도라고 보지 않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다. 이것들 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냥 이성으로 그냥 신학대학교 교수하는 자들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직업으로 가진 자들이야. 그거를 기독교인이라고는 못해요. 기독교가 있냐 아니냐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냐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기독교하고 그러면 이 기독교 중에도 갑자기 복음을 하다가 이렇게 돼요. 믿음 이야기 하다가 여기서도요. 그 다음에 그리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개신교나 동방정교 똑같아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도고 여기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는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물으면은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톨릭 교회 안에 있고 가톨릭 교회의 성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고해하라. 또 우리는 회개하라. 그리고 고해하라. 또 우리들은 이제 그들 미사라고 있어요. 특히 그 성찬 예배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사 드리러 간다 그래. 미사의 본질은 뭐예요? 제사. 떡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저 예배가 미사를 드리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아니고 미사예요. 미사. 그래서 사제들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축도를 하면은 떡과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주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다. 주면은 화채로 왜? 이거 진짜 예수의 살과 피야. 기도할 때 살과 피로 바뀌었어. 자,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내가 볼 때 가톨릭은요, 가톨릭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나는 명칭을 해. 난 부를 때 그냥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난 항상 부를 때 가톨릭 교회를 안 그래. 그 보편적 유일한 우남상태 유일하고 보편적 우주적 교회란 이런 뜻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단어.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런 말 안 붙여.
보편적이고 유일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공에 있죠. 구원받은 자들의 또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교회. 그게 하늘에 있는 공회예요. 뭐 히브리서 보면 그 노아가 의를 쫓아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죠. 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요, 가톨릭 교회 안에 부분이 있고, 가톨릭 교회 성사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돼. 특별히 대표적인 게 미사예요, 미사. 칠성례라고 그러는데, 뭐 저희들은 만들었죠. 결혼할 때도 뭐 혼배 성사. 그게 왜냐면은 요한복음 혼배 성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서 물 포도주로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래야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요,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거를 가지고 뭐로 만들었을까요? 성사로 만들어놔서 성사. 그걸 기계적 구원이라고 해요.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참여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가톨릭 교회가 내치면은 파문을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가톨릭 교회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옥설도 만들어 놓고, 죽으면 이제 연옥에 갔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많이 드리죠.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아버지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가톨릭 교회가 생각을 지고 있어. 떡과 포도주는 가톨릭 사제들의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사제 없는 곳에 교회 없다. 이렇게 돼 있다. 내가 아는 가톨릭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도로 만들고 기계로.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도로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제도로 만들고 형식이 되고 조직이 돼. 가톨릭. 그래서 제도가 되고 형식이 되고 조직이 되고, 이게 가톨릭 교회인 거예요. 결국 가톨릭 교회가 그냥 지가 예수 된 거야. 예수와 사람 사이에 지가 들어가가 앉았는 거야. 지가 가톨릭 교회가 들어가가 앉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리도 예수가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그때 그리도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다. 딱 그리도 예수가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다.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소마티코스, 그때 사르코스가 아니고, 근데 보면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라고 돼. 그 사르코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때는 소마예요, 소마. 그때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인 분. 누구다? 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디마 하기온 셋째 하나로 계신 분. 누구다? 그리도 예수. 주 예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가 누구다?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고, 사람이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 이분이 주 예수다. 이제 장로님 이제 뭐 팍팍 들어가시네. 이제 뭐 나사렛 예수에서 그래도 예수로 십자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 주 예수로 이렇게. 그때 단어들을 다 다르겠어요. 주 예수 쓸 때, 그래도 예수 쓸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쓸 때 다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때 분명히 주예요. 주로 시인한다고 돼 있죠. 주로 시인한다고 돼 있죠.
주로 시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단어들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단어는 거기 쫙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왜 그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름을 적기 때문에 예수라고 알지만 성경에 미리 약속할 때는 그때는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복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때 능력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뭘 주는? 구원을. 그럼 구원이 뭐다? 구원이 뭐다? 그렇죠. 구원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또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데 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내가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구속인 속죄소 피 뿌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 그랬죠. 속죄소 피 뿌리는 거. 앞으로 틀리셔. 속죄소 피를 다 뿌려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인간이 의롭다고 되는 방법은 속죄소 피 뿌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순종의 피를 다 뿌리는 거야. 순종의 피를 뿌리는 거야. 뿌려가지고 그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으리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돼. 이해가 됐죠? 그런 단어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 전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성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 컴퓨터 하면 억수로 복잡한 것 같잖아요. 이거 처음에 이제 컴퓨터 뜯어봤어. 뜯어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전원장치,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음향장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몇 가지, 전체 분류를 하면 몇 가지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각자만 공부하면 되죠. 근데 나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기계는 알겠는데, 안에 프로그램 잘 모르겠더라고. 배워야 되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냥. 대충 해도 되긴 돼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면은요, 성경을 깨닫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외운다고 외우지질 않아요. 원리를 알면은 쉽게 외워져요. 이해가 됐죠? 말씀 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알면은 외워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고 병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복음이 되겠죠. 모든 병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에서, 죄의 몸에서, 죄의 건세에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학자들이 구원이라 하면은 전인적 구원이래 가지고 그래서 병에서도 구원받고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모든 인간을 얽매고 어떤 모든 그 억압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병에서 노인 받아야지. 병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했는데 병 안 고쳐지고 고통 당하면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기 힘드니까 일단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죽겠는데 일단 밥 줘가 조금
밥을 줘가 조금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구원이 아니에요. 본질적 구원은 뭐 지옥에서 벗어난다. 물론 이제 그거를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라는데 죄에서 못 벗어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죄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소테라 구원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구원자라고 적어놨거든요. 어디서부터 구원해요? 죄에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전 성경이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거는 바울 사도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디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그 사망의 몸에서 걸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자,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지적 가운데 역사에 너희로 사망으로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야.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게 허투루 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완벽한 책이에요. 완벽한 책.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이거 뭐지 이렇게 해주고 깨닫는 자에게는 성경은요 너무너무나도 완벽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의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깨어라 눈을 떠라. 그래서 바울이 썼다. 바울이 썼어요. 그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머리로 이렇게 못 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이게 하나님이 다 듣는 자가 앞뒤를 다 맞춰가지고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때만 해도 성경에 저자란 말이 없었어. 기자라고 해서 전부 다 기자. 기자는 뭐예요? 기자는 뭐예요? 그대로 사실이죠. 가가 취자로 가가지고 이게 누가복음처럼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옮기는 거야. 근데 요즘 기자들은 뭐 사건도 조작을 하고요. 본 걸 그대로 뭐 옮겨야 되는 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은 그런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기자는 보고. 근데 이 보고 듣는 것도 감추고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은 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튜브가요 대를 안 보잖아요. 유튜브만 보고 앉았어. 왜? 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지금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66 하는 뭐 그런 사람들 그만 주구장창 보고 앉았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성경 66권 어느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된다. 이거 다 봐야 된다. 바울 서신만 봐도 안 돼.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 서신들, 베드로 전후서, 계시록, 요한의 서신들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다 봐야 돼. 예수님 옷이 못 밖에 옷을 네 쪽으로 다 찢어버려요. 군병들이 가가 그 옷을 네 쪽으로 다 찢어버려요. 속옷은 안 찢어요. 통으로. 겉옷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겉옷 아니에요. 네 개를 다 돌려줘야지. 우리가 돌려줘야죠. 속옷은 그도의 복음이에요. 겉옷은 천국 복음이 네 가지로 돼 있죠. 이렇게 난 그렇게 봐요. 그건 뭐 좀 이렇게 하면 좀 알레고리컬한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요한복음 가면 옷 네 쪼가리로 찢어버려요. 어떤 그 누구지 그 목사님 박문수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뭐 사단 해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율법을 알게 해가지고 죄를 깨달아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누가복음 회개시켜가지고 이제 믿음까지 가는 거를 이제 사복음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돼. 어떤 것도 버리면 안 돼. 어제 내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이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요. 이해가 됐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때는 좀 에이 그거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그래도 그런 말 믿을 필요는 없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 돼.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그 다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날의 기독교가 교파가 돼가지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믿음을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냐.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걸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서 자, 눈 뜨세요.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믿음은 뭐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이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첫 번째 믿음은 자꾸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하는 것을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래도 그래도 예수 안 앞으로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래도 예수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박 여기는 표적 신앙이에요. 아직 신앙이 될 때는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왜 표적을 줬냐면은 이렇게 제자가 되라고. 제자의 신앙. 그 다음에 여기는 신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여기 한 몸이 되면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같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룰 상식에 바로 나와요. 그거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 이야기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의 이사를 만들어 아내를 만들어 하와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안 나와요. 이사를 만들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그 이야기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그다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복음으로 안 보고 아담이 하나님 아담을 흙으로 주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면요. 그 다음 여자들도 흙으로 만들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 하와 이렇게 만들면 이상하게 아담은 깊이 잠들게 또 갈빗대를 뽑아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고 이사 그때 여자가 이사 아내를 만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러므로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담은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이 아담이 그 누가 이제 말하자면은 죄를 범하냐면은 하와가 죄를 범해요. 그 아내가 범하는 거예요. 하와. 이해가 됐죠? 그거는 아담이 안 범하고 하와가 범했는데 이렇게 개소리하지 마요. 네 몸이 죄의 몸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왜 하와가 선악과 먹을 다 아는 선악과를 몰라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먹지도 말이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그러지 선 앞에. 그래서 이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먹지도 말아요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라고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왜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하여. 이게 육신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먹을 때는 누가 줘가? 아내가 줘서 그 받아먹게 이렇게 딱 때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하와가 아담이 보세요.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이 죄를 범한 거,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거라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를 주는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어. 그 자기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 모든 선과 악의 그 지식을 다 지켜서 이루어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한단 말이에요. 이 사방에.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 그 선과 악의 지식을 먹고 자기가 모든 선을 다 지켜서 자기는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것은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들을 육신의 정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 세방하고 정과의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이 다 복음 이야기예요. 그걸 복음의 이야기로 보지 못하면 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하다 이런 이야기 무슨 갈빗대를 뽑아가 여자를 만들고 근데 과학적으로 내보니까 갈빗대 뽑으니까 뭐라 갈빗대 뽑아가지고요. 갈빗대가 줄기세포야. 내가 줄기세포가 뭔가 물어봤잖아요. 왜 뿌리세포라고 하니? 뿌리세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줄기세포라고 하냐? 내가 지금 질문을 왜 뿌리세포라고 안 하고 왜 줄기세포라고 하냐고. 이게 줄기세포가 몇 군데 있어요. 척추, 그 다음에 종아리 어디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있고 이렇게. 줄기세포가 아무거나 줄기세포가 되진 않아요. 갈비뼈는 반드시 줄기세포가 돼요. 갈비뼈가.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하고도 정확하게 맞아요. 과학하고도 맞아요. 그게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좀 더 알고 더 넓어가고 가리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도 맞고 이성으로도 맞고 영으로도 맞고 다 맞다가.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왜 갈비뼈 뽑아요? 옆구리 창 찔릴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신다. 또 물과 피를 흘린다. 물과 피.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죠. 피가 되죠. 물이 변하여. 그 사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살이 있잖아요. 살. 물, 피, 살. 여기 물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침례받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살이 있죠. 살이.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너 중에 하나 판다. 그냥 가룟 유다 떡을 줘요. 떡을 주는데 떡을 어떻게 줘요? 포도주에 찍어서 줘요.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 신비하다고 생각하면 신비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왜 포도주를 떡을 포도주에다 찍어가 줄까요? 근데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를 떡에다 찍어가 줘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일까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어떤 그 말씀에도 의미 없는 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찬하는데 누가 베드로가 영화 보고 누군지 물어봐. 누가 판자인지 물어봐봐.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너 중에 하나는 나를 판다. 베드로가 누구지? 요거는 만나고 요한보고 눈치대가 빨리 물어봐. 이 새끼가 그랬겠지. 요한아 빨리 물어봐라. 성격 급하니까 요한이 옆에 있다. 또 베드로가 새끼 옆에 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떡을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딱 준대. 그 포도주에 왜 떡 찍어서 줘요? 자, 살과 피를 뭐 하지 마라? 썩지 마라. 그럼 창세기에 보면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 이야기가 어머나 고기는 그 피째 먹으면 고기 잡아가 피 다 빼고 먹으라는 얘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피를 먹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섞지 마란 말이야. 살과 피를 섞지 마라고. 이렇게 목소리 그것도 뭐 그냥 보는데 그냥 보여요. 보이니까 보이는 걸 하는 거지. 아, 그래서 포도주를 살과 포도주를 떡을 포도주에 턱 찍어가 준다고. 살과 피를 섞어서 준다고. 자, 그때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살과 피를 절대로 섞지 마세요. 한 몸이 안 되면은 한 영이 절대로 안 돼요. 한 몸이 안 되면은 한 영이 안 돼요.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돼요. 자, 이 살과 피를 섞은 자들을 뭐라고 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다. 살과 피를 섞어놓은 걸.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돼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정말로 잘못하는 것 중에 많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날 때 물로 거듭나는 걸 갖다 선한 양심 살아나는 거 영이 거듭났다고. 영 거듭난 거 좋아하고 자빠져요. 아직 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마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물은 그의 구원하심으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야. 이건 구원의 표. 이게 구원이야.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의 표요. 약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 선한 양심 할 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걸 영이 거듭났다. 그 체험을 갖고 영이 거듭나. 영이 거듭난 게 아니고 물로 거듭난 거야. 그 선한 양심, 그래도 영이 어느 정도는 부르심 받아갖고 선한 양심이 이제 상심 살아갖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거를 그 물로 거듭난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로 거듭나가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간대. 자, 이거는 희장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리니 죄의 몸을 벗는 거야. 그리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난 이 그리도의 할례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도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성전 이야기하고 11조 이야기도 안식일도 이야기하고 11조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그리도의 할례는 왜 이야기 안 해? 유아 세례로 바꿨단 말이야. 유아 세례로 바꿔놨단 말이야. 로마 가톨릭이. 그것도 지금 개신교도 유아 세례로 바꿔놓은 그리도의 할례, 그리도의 할례. 아브라함한테 야, 너 자손 다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이 모세 그 뒤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제 이 야곱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오잖아요. 그 요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30년 동안 나올 때가 딱 40. 요셉이 애굽에 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요셉이 살았던 게 30년이에요. 근데 잘 살았어. 노예 생활했던 건 400년, 430년이죠. 자, 요셉부터, 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러면 한 600년이 되는 거야.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600년 뒤에 이제 그때 모세가 나오는데요. 할례 안 받았다고 게르솜 모세한테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거든. 야, 그거 할례 받아. 그 할례 안 받으면 네게 다 끊어질 거야. 그때 그 언약이 어디 있다? 아브라함한테 살에 있다 그래요. 살. 이해가 됐어요? 살. 그게 할례가 살에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할례는 어디 해라? 마음에 해라 그랬잖아. 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리니까 인간이 죄들에 속한 몸을 도대체 어떻게 벗어요? 못 벗어요. 바로 십자가가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의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건 세상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어머나 정광씨 못 박혀있네. 자 이게 그리도의 할례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야. 이렇게 체제의 변화지. 네가 여기서 백날 노력해 봤자 육신 안에서 백날 노력해 봤자. 그래서 죄 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유일한 방법 죄 몸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도의 십자가 할례. 이해가 됐죠? 자 의롭다고 여기서 받는 거는 속죄소 피뿌림. 절대로 섞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고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영원한 속죄세를 뿌리는 거야. 이 두 가지로 사람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야.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아도 복음이 헷갈리지 않는다고. 아멘. 인간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그리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는 그도 십자가 잘 적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주시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 쓴 그리도의 십자가. 마틴 노이드 것도 있고 존 스토트 것도 있거든. 다 갖고 있는데 이상해졌어.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해요. 그죠? 지식과 학문으로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어쨌든 믿음. 이때 믿음은요. 표적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이 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갈 때 제자의 신앙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신앙, 제자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표적신앙은요. 예수님 표적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회개해요. 회개. 그러고 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갖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 솔로몬의 스바의 이야기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로 솔로몬보다 더 큰 니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에 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집에 나왔던 귀신이 들어가는데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물이라 하는 거는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 하는 게 뭐예요? 회개 없고 지혜로운 말씀에 거하지 않고 표적 구하는 신앙 댕기는 것들을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마귀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쉬기를 얻지 못하고 물이 없어서 쉬기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쉬려고 댕기는데 가보니까 다 물이 있는 거야. 바닷물은 멸망이에요.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간 거는 물은 이 바다 애국 심판 이 물이 아니고 요 물 없는 거죠. 요 물은 물에서 올라오지 침례예요. 이 물하고 이 물은 다른 물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요나의 표적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올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11장에 나오죠. 11장이에요. 요나의 표적.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쉬기를 얻지 못하고 자. 이게 가는데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데 물이 있는 곳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은 이 물이 아니고 이 물이에요. 뭐냐? 회개하는 거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정국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야 서바의 이야기 에티오피아에서 그까지 찾아왔다. 솔로몬에게 그까지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찾아왔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상하게 아침마다 조시네. 난 누가요? 눈 뜨라고.
갑자기 들리더라고 그래.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눈 감은 사람한테 이야기한 나쁘고 거예요. 하는 자리야. 눈 감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뜨세요. 맨날 금식만 하지 말고 눈 뜨고 말씀 자세히 뜨세요. 밥 먹고 힘내가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피곤하니까 그런 건지 이해는 돼요. 자, 물은 물 없는 곳 돌아다니는 거야.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물이 뭐다? 침례예요. 그것은 회개와 말씀에 가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성경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 이거 만져주면 정확하게 깨달아도 성경이 보여요. 물만 깨달아도. 그래서 제자의 신앙이에요. 표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 회개 안 하고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잘 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막 은사주의 주의가 붙으면 안 돼요. 은사주의 무슨 주의가 붙으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직 예수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은사주의 하면 안 돼. 은사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주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받는 거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성경 읽고 아멘하고 믿음을 하고 이걸 알려고 기도하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지. 그 말씀에 가르침에 거해야 돼요. 가르쳐 줘도 안 가하지요. 안 가르쳐 줘요. 그다음부터. 근데 말씀에 거해야 돼요. 참여해야 된단 말이야. 복음은. 그래서 이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시기를 얻지 못하고 왜? 저기다 물이 있으니까. 자기 나왔던 집에 더 가보니까 텅텅 비가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그 안에. 침례가 없어. 회개가 없고 뭐가 없어? 지혜로운 말씀이 없어. 텅텅 비가 있다. 야, 내 친구랑 같이 들어가자. 7 귀신 들어가잖아. 가나안 7 족속. 요 한 마리가 요거 안에 7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요거 하나에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신앙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표적을 통해 가지고 병 고치는 걸 통해 가지고 제자로 가야 되는데 표적만 구하고 자빠졌어. 표적을 주시는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30절 31절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에 이 책을 쓰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쓴다. 그 안에 표적들이 다 있는 거 마찬가지 믿게 하려고. 근데 기복신앙 제자가 되게 하려고 표적을 주신 거예요. 기복신앙은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복신앙 전한 적이 없어요. 남 믿고 따라오면 내 부자 만들어줄게. 내 부자 되게 축복해줄게. 천국 복음에 그런 부자 있는 거 찾아와봐. 천국 말씀 있는 거 찾아와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지 믿고 싶은 거예요. 지 바라니까 부자 되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는요. 옛날에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는데 깜짝 넘어갔어. 너무 야, 저 사람 말 듣고 기도하면 곧 기도 응답하고 곧 부자 될 것 같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 좋으신 하나님 부자 될 것 같아. 그때요. 조엘 오스틴 걸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조엘 오스틴 전혀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한 개도 상관없다. 아멘? 전혀 상관없는데 조금 안 돼요. 오늘 왜 죽정이가 돼요? 가라지들 때문에 그런 거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는데 알곡은 예수님, 죽정이는 가라지들 때문에 죽정이가 돼요. 딱 꼭씩 있어. 알곡 말씀을 회개하고 말씀을 다 처음 이게 통과해가 알곡이 되는 거야. 근데 가라지는 씨가 달라요.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간 것들에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야. 그들이 말씀에 청렴하는 자들이 아니야. 성경 오직 성경하고 그분의 천국 말씀에 청렴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야. 그 선지자들에게 가봐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줄 알아요? 그게 수많은 사람 복음 아닌 걸 보고 천국 복음 아닌 걸 듣고 앉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는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창림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제자의 신앙 말씀을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부의 신앙. 이거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있는 갈라디아 2장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때 육체라고 돼 있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 그렇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완료형이에요. 지금 못 박혀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함께 못 박혀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가 되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미완료라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못 박혀 있어.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진 않았어. 그래서 오슈카 콜만 같은 사람이 복음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already yet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복음이 내가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죄의 몸을 멸하여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 썩을 썩지 않을 것. 그때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완료를 하면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무슨 바울이 지금 무슨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런즉 못 박혀 있는 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이걸 통과해가지고 정과 역시 못 받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수없이 하게 성령이 이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 못을 받고 이게 들어오시는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받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라고 수없이 하게 해도 이 간단한 것만 보면 히브리서 다 풀리는 거지. 글자 다르고 뭐가 잘못 쓰고 안 쓰고 되면 다 알지. 왜 몰라 그거를. 그거 어려워요? 그거 뭐 어려워요? 외우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저거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거야. 못 박혀 있는 거란 말이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 몸을 다 버리시는 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릴 수가 있었어? 그 아들의 믿음은 자기 몸을 다 버리는 거야. 버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냥 그게 아니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그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애쓰고 힘써 더 간절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몽치로 올 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느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자기 몸을 다 버리시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살과 피를 다 내주는 게 복음이다. 아멘. 이게 복음이야. 그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이야. 이게 본문에 그 아들을 믿는이라고 되는데 이게 그 아들을 믿는이에요. 영접하고. 그것도 그 믿는다는 지식적인 교리적인 게 지금 우리가 교리가 망친 거란 말이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거는 그 아들의 믿음. 그건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야. 십자가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시는, 살과 피를 다 주시는, 살과 피를 입고 와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조금 보충하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하고 관계인데 그때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 더해주세요. 야, 네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이 아니에요. 이것도 번역 잘못 가요. 누가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어디다 바다에 거시고 또 종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 끝나고 왔을 때 내가 그거 하겠느냐. 오히려 종 보고 내가 식사할 동안 허리 뛰고 내 시중을 들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이같이 다 행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믿음이에요. 주인, 제자 또는 종의 믿음. 백부장 믿음이란 말이야. 백부장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들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 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고 이리 가라.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말하면 자기 움직여야겠다는 거야. 당신 말하면 내가 움직일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갈게. 그 말이에요. 말씀만 날아가는 거는 나한테 싫으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이 말하면은 내가 그냥 움직이겠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게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당신 말하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게 백부장의 종의 믿음이야.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은 전부 겨자씨 믿음이야. 그 겨자씨가 예수란 말이야. 예수.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자, 이 종의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이게 잘못된 게 이게 교리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다 하면 입만 나불거리면 된다고. 교리 문답이 아니다 말이야.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거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때는 그 아들의 믿음. 자기 몸을 버리신. 또 장로님 자기 몸을 버리라 하면 이제 뭐 몸 버려야지 그러지 마요. 몸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지. 아멘? 이해가 됐어요? 예? 막 일부러 죽으려고 그러지 마요.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구나. 나를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거야. 내가 율법의 저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받고 내가 율법의 정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해 주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권사 정사을 벗어버리고 막 십자가로 승리하셔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세 사람 안에 탁 들어가니까 엄마나 여기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율법의 정죄가 없고 율법의 저주가 없고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정사와 권세가 벗어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 그게 천국이야. 천국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고 그게 그래도 예수 안이 천국이야. 아멘. 오늘 뭐 어제 그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 아들의 믿음,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